우리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안 보신 분 있으시면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자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아주 소중하고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재미없어요.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생의 다큐멘터리예요. 재미를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요. 한번 그 인생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젊은 청년 이태석은 누굴까요? 이분은 아주 촉망받는 의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참 많아요. 음악가이고요, 교육가이고요, 건축에도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젊은 청년 이 이태석이 어느 날 비전 트립으로 수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에서 참담한 그 유혈 사태인 내전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8살짜리가 총을 들고 나옵니다. 10살짜리가 칼을 들고 나옵니다. 거리에 다리가 없는 아이, 팔이 없는 아이, 수많은 이 참담한 전쟁의 혹독한 결과들을 보면서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해요. 내가 이 수단 땅에 와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그 결심을 지키고 이태석은 이 수단 땅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옵니다. 이때 이태석이 참 좋은 선택을 하나 해요. 첫째로는 성당을 건립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질 않아요. 두 번째 선택, 학교를 짓습니다. 운동장을 짓습니다. 음악실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둘 아이들이 오기 시작해요. 거부감을 가졌던 부모님들이 이 젊은 이태석이 땀 흘리며 운동장을 흙을 고르고 음악실을 만들고 악기를 도네이션 받아서 하나둘 모여놓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총을 들던 아이들이 플룻을 연주합니다. 죽창을 들고 있던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머지않아 챔버 오케스트라가 되고요, 큰 전쟁의 함성이 평화의 노래로 바뀌어져 갑니다. 저는 이 이태석이 두 가지를 잘했다 싶어요. 첫째, 성전 지은 거 참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더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진짜 필요한 음악실을 지은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 교실을 지은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운동장을 지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 이 땅의 필요들을 지어갈 때에 이 젊은이를 통해 그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똑같지 않나요?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한국 왔을 때 첫 번째로 성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한지 아세요? 아펜젤러가 학교를 짓습니다. 배제학당을 지어요. 이화학당을 짓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를 지고 남강 이승우 선생이 오산학교를, 다 크리스천 학교들입니다. 이때 양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환호하면서 성전으로 사람들이 나와요. 선교사님들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병원을 짓습니다. 재중원을 짓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을 짓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있었어도요, 돈이 있어야 치료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돈 없으니 와서 치료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자, 선교사들은 복음만 전했다면 그들은 외면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손에는 복음, 또 한 손에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손에는 운동장을, 교실을, 음악실을, 병원을, 이 두 가지가 손을 맞잡았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저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관계중심 전도의 표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한 손에는 복음, 다른 손은 필요 채움. 이해되세요? 만약에 누가 와서 주구장창 복음만 전했다면 시큰둥했을 몰라요. 그러나 또 한 손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자,
이 이태석의 삶, 우리 초기 교회 선교사들의 삶, 이것은 그들의 고유한 거 아니에요. 이 탁월한 방법,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 필요를 채움, 이 방법은요 사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 일과를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예요. 자매 여러분, 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저기서도 뚜렷한 예수님의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설교가 끝난 뒤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환우들이 있으니까. 아픈 자들이 있어요. 외로운 자들이 있어요. 귀신에 시달린 자들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두 개예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샘물교회 교우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교회도 한 손엔 복음,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복음으로도 예수를 전하지만 사랑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선교사들이 효과적인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입으로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 삶으로 전하는 복음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도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이는 복음이에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이 그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탁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한 번 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두 가지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소금이라고 했을까? 왜 빛이라고 했을까?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싶어요. 아마 예수님은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일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죠. 예수님은 부엌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음식을 할 때에 종종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금을 봤을 거예요. 첫째, 맛을 내기 위해서. 둘째, 냉동 도구가 없던 시절에, 냉장 도구가 없던 시절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소금 이건 없어서는 안 될 거구나. 하나는 살맛 나게 해주고 하나는 썩어가는 것을 방지해주고, 아, 소금 이거 괜찮은데, 이거 그리스도의 삶인데. 예수님은 소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차용해 오셨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죠. 저녁이 되고 해 떨어지고 나면 아버지 요셉이든 어머니 마리아든 등불에 불을 밝힘으로써 어둠을 이기시는 장면을 예수님은 보았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등 작은 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로구나. 빛, 소금,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로구나. 그렇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 우리가 한쪽에는 복음, 한쪽은 삶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 때에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을 살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를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자, 우리 형제님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도 예수를 믿게 되지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말, 헬라어로
위몬타카라, 카로스란 뜻인데요. 이 착하다, 카로스라는 말이 번역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신실하다, 좋다 이런 번역이 있는데 제가 꼭 오늘 사용하고 싶은 번역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딱 한 차례 사용됐는데요. 이 착하다는 말은요, 피난처란 뜻이 있어요. 안식처란 뜻이 있어요. 쉼터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16절을 이 안식처란 단어로 써서 재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안식처인 것을 보고 아버지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누군가가 이 샘물교회에 왔을 때에 이 샘물교회가 화려함도 없어요.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만 오면 쉼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 벗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있지. 거기 가면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지. 거기 가면 내가 기도 제목 나눌 친구가 있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안식처란 뜻이에요. 과거에는 교회의 트렌드가 성전은 크게 지면 성도들이 막 몰려왔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시설이 좋고요, 셔틀버스 많이 돌리고 그러면 여전히 교회는 할 수 없어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너희의 성전을 보고 주께 나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교회의 화려함을 보고 주께 나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교회 시설의 좋음을 보고 교회 나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너가 친구가 되어주면, 너가 안식처가 되어주면, 너가 피난처가 되어주면 그들이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는 화려함도 없고 우리 샘물교회는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안식처가 있다, 이런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지만 하여간 거기만 가면 평안함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교회 말이죠. 이번에 다음하우스에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래요.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동생네들이 뭐 좋은 호텔 많이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뭐 저 들으라고 한 소리겠죠.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지역을 또 다 돌아다니시면서, 야, 여기는 뭐 심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뭐 했으면 좋겠고 여기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부담돼요. 자꾸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거기서 말하는 무슨 그 우리 다음하우스가 뭐 가는 차편이 표현해요, 뭐가 뭐 대단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이로구나, 이것이로구나. 왠지 왔는데 안식처가 되어주는 장소, 쉼이 되어지는 장소 말이죠.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이 하나 나와요. 41절인데요. 이런 부흥이 요즘 생기면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될 것 같아요. 41절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대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옛날 60년, 70년대 부흥 이럴 때 아니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모였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왜 이들이 3,000명이 모였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초대교회에 무슨 건물이 좋았겠어요? 변변한 장소가 있었겠어요? 뭐 때문이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왜 모였냐는 거예요.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저런 교회에 있으면 당장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필요를 채워준대.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필요를 알아주는 거죠. 저 권사님 보니까 수심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저 집 저 지난번 그 기도 제목 잘 되고 있나? 필요를 알아주는 거죠.
변변한 공간도 시설도 나쁘지만 3,000명이 모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과 빛과 소금의 삶이 병행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만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상당한 오랜 시간에 빛과 소금의 헌신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살았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소개할 거냐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한 달 뒤에 했던 설교예요. 2019년 8월 28일 날, 그 당시 제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았는지를 몇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 번째, 그 정말 악독했던 트라이안 황제 때예요. 이때에 이 트라이안 황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또 크리스찬들의 뒷공문이 수사해가지고 이들을 또 처형할 참으로 플리니스라는 비밀 조사관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뒷조사를 시킵니다. 이때에 플리니스가 모든 조사를 마치고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성도들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엉뚱한 보고를 흠잡을 게 없어요. 아니요, 법 이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역사가 존 길리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았는지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첫째, 흉악범이나 사형서들을 처형한 뒤에 아무도 그 시신을 처리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신을 다 처리해 줍니다. 그 사형당한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장례를 치러줍니다. 둘째, 장애우들, 버려진 장애 자녀들, 장애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요, 어렵게 번 돈으로 노예시장으로 가서 하나 둘 노예들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이 시간부터 자유다,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자에게 또다시 선포합니다. 너는 이 시간부터 자유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전하는 복음 동시에 빛과 소금으로 삶으로 전했던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관계중심 전도 책에 보면요, 13장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상대방의 필요를 관찰하라. 여러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총론만 갖고 계지 마시고 강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 뭐 할 일이 없나, 아시겠어요? 관찰을 하셔야 돼요. 둘째,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이게 14장 내용이에요. 자,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 필요가 보일 때 찬스예요, 찬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찬스예요. 저는 요즘 가급적 제가 하는 설교를 제가 먼저 실천한 후에 설교하자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요즘. 이 말씀도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요즘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빌라 5층에 살고 있는 최동선 씨라는 저랑 동갑쟁이 하나 있어요. 동갑이에요. 집은 해남이 고향이고요. 직업은 드라마 제작자예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좀 사심이 있었어요. 우리 딸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되질 않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산책하는 걸 좋아하세요. 또 동갑이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해요. 공원에서 수시로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보통 오후쯤 나오는 이분이 아침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산책을 하는데, 근데 안색이 좋질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긴 사람도 아닌데 그날따라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데, 첫째, 올해까지 회복 안 되면
사업을 접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해남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둘째, 목사님,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결절, 다행이면 폐결절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의기소침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이 나이에 싱글이기 때문에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절하게 이렇게 막 자기 마음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자 정철아, 지금 당장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제가요, 제 속에 성령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 이건 좀 아주 좋은 생각은 같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장면이 공원 들어간 초입이에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두 남자가 손을 잡고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제가 볼 땐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는 못 해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고. 우리 동성 PD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계속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2주, 석주 지났을까요? 이분을 다시 만나는데 벌써 저한테 달려오는 걸음이 좋은 소식 같아요. 나쁜 소식이 뛰어올 사람은 없죠? 벌써 느껴요. 아, 목사님 자기 폐암 아니라는 거예요. 결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를 사주겠대요.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커피집이 어디예요? 갈 데가 스타벅스요? 아이, 랩으로 왔죠 당연히. 제가 지금 큰일 날 소리를 지금 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얘기가 주고받는데 거기서는 제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시간이 세상에 퇴근할 시간이 다 됐어요. 몇 시간을 얘기했는지. 그래서 나도 집에 갈 거니까 같이 가자면서 나 짐 챙겨야 하니까 우리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교회에 오셨어요. 난 내 사무실만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목사님 본다기도 한번 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올라오길래 거긴 함부로 올라가지 말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여기 같이 올라오고 2층도 올라가 보고 제 사무실도 가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종종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할 소리인데. 여러분, 제가 이 최동선 씨에게 주구장창 복음만 전했다면 이분은 제 근처에도 안 왔을 거예요. 제 사무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저는 그에게 복음도 전하지만 지금 그 폐암이냐 아니냐 그 순간에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저는 뭐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지만 동갑으로서 그냥 마음을 나눠줬어요. 그때 제가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아하,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 결심하면 기회가 오는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일어나서 오늘은 돈 벌어야 되겠다 하면 돈 벌죠? 아니에요? 예. 내가 돈 번다는 정체성이잖아. 나는 비즈니스다. 난 오늘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기회가 오더라고요. 찬스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나는 오늘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 돈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 결정하면 그들이 보이더라고요. 도울 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주간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 해석 오늘 말씀을 지나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언제 살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물론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아직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대신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빛과 소금으로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심각하게 갈등 중에 있는 아버지가
딴 사람에게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와는 그런 관계가 아닌 분이 계실 거예요. 뭐 어떤 문제로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형제 중에 다른 사람에게는 빛과 소금 할 수 있지만 내 동생한테는 빛과 소금 못 살게 사랑을 못 하겠어.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랑이란 단어의 헬라어를 세 가지로 먼저 소개하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첫째,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쉽게 말하는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말해요.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 다 에로스입니다. 둘째는 필리아예요. 필리아는 그야말로 우정이에요. 어떤 대상을 향한, 책을 사랑하는 것, 지식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필라소피, 철학도 지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필리아가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예요. 아가페는 뭐죠? 상대방의 태도와 상대방의 나를 향한 반응에 관계없이 전해주는 신의 사랑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자,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필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아가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꼭 미운 놈 하나씩 있죠? 저희 집만 그래요? 예, 하나씩, 친척이든 누구든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는 에로스로 필리아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가페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빌려주셔야죠. 우리에게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중심 전도에 그 내용이 나와요. 짐이라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관계가 깨져 있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해요. 왜요? 그 아버지는 이 짐이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가업을 이어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짐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깨어져 버려요. 이 짐은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이 불편하긴 하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 길을 가자고. 나는 목회의 길을 갈 거고 아버지는 나를 수용하지 않지만 아버지 길을 가시라고. 그리고 짐은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수업 시간마다 책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외면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하는 말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짐은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가 사실은 아버지에게는 틀어진 관계라. 그때 친구 전도사가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사랑을 구하라고. 아가페 사랑을 구하라고. 그때 짐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참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짐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마음이 편치 못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를 외면한 채 신학교 왔지만 내 공부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세상의 아버지도 또 아버지 쪽에서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편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트럭을 몰고 신학교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자 기다리고 있는 짐을 부둥켜 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묻겠습니다. 이 아무도 메꿀 수 없는 에로스로도 필리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짐과 아버지의 관계, 이 사랑, 이 빛과 소금으로 상대할 수 없는 이 두 관계를
맺어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 키우는 거요, 아가페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미워 죽겠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 아니면요, 빛과 소금 못합니다. 전도요, 아가페 사랑 아니면 못합니다. 못해요.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다닐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만 있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못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아가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젊은 청년 이태석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음악실을 지어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노예시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배제학당을 지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보였습니다. YMCA를 지어서 여성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울동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한 손에는 복음, 또 하나는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자, 11월, 12월은 빛과 소금으로 살기 제일 좋은 계절이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11월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외로울 때예요. 막 여기 시리다 그러고, 그렇죠? 이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찬스예요. 가정마다 11월, 12월은요 제일 외로운 계절이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추울 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11월, 11월에 사별하신 분들이 많아요. 빛과 소금으로 섬길 좋은 찬스예요. 겨울 이때가 사별하신 분들이 많아요. 잘 그 틈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연말 앞두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 많아요. 빛과 소금을 한 찬스의 계절입니다. 더더군다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야, 성탄절 이유 없이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계절 아니에요? 왜요란 말은 우리 집에 올래요? 예, 성탄절이니까요. 성탄절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시즌입니다. 제가 요즘 마련하고 있는 전도 파티, 음악회 계속 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그러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빛과 소금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돼요. 빛과 소금을 할 때 열매 맺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까도 관심 가지시지만 어디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나 찬스를 잘 노리시다가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다음 주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야말로 빛과 소금 송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 찬양 가사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아유, 주님, 나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체 불가 내 빛이다, 내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얼마나 귀한 정체성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사랑 좀 빌려주세요. 내 그 적은 사랑으로는 자녀 못 키우겠어요, 가족들 못 섬기겠어요, 전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그 아가페 사랑 저 좀 빌려주세요. 버그덕 비어있는 빈 항아리 같은 내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그 사랑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같이 구하며 기도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